예,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19장부터가 제4장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완성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악하게 유혹했던 그런 세력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음녀와 그 악한 세력의 대모라고 할까요? 그 모든 원흉인 그 사탄의 권세, 그 권세를 잡아가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용을 잡아다가 1000년간 가두는데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았다고 합니다. 용을 잡았는데 용을 잡기 전에는 뭘 심판했었죠? 큰 음녀, 큰 바벨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찌 보면은 세상 말로 똘마니들이죠. 지금까지 엄청난 그 세력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것들은 원흉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열거하는 이 용의 지시를 받아서 그 용에게 이용을 당해서 악한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죠. 악한 일들을 행했던 어찌 보면 당사자들이긴 한데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원흉은 바로 이 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뿌리를 캐내듯이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이 천사는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끝없는 그 낭떠러지예요. 끝없는 낭떠러지.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놓고 나서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쇠를 잠궈버리면 그리고 쇠사슬이 있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렇게 못 나오도록 그리고 그 무저갱이에 던져 넣고 무려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1000년간은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년간을 잡아 가두는 이런 일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제 뒤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천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만들려면 천년간은 어쨌든 사람들이 살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동안은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진정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펼치려면 그 모든 것의 원흉인 이 용을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 용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스를 들어봐도 얼마나 그렇게 안타깝고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원래 이렇게 악하게, 원래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면 잘못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들 적마다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처음 만들어진 그 세상은 틀림없이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그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은 그 중간에 뭔가 악하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존재가 뭐냐면 바로 옛 뱀입니다. 옛 뱀이에요. 그 옛 뱀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담을 꿰었지요. 미혹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금과를 먹게 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쏟아졌고, 진노 이후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와 정말 못된 것들만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타락 이후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딘가라는 우리는 좀 답답함이 사실은 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반드시 하시겠다고, 때가 되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원래 없었던 세계가 아니라 처음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세계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져야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는 것이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자 천년왕국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천년왕국을 준비하는데 이 걸림돌이 바로 이 용인 거예요. 이 용이 결국은 이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를 유혹하고 결국은 죄와 사망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천년왕국을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용부터, 용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을 잡아 가두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천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아주 강한 천사지요. 그 용을 제압할 수 있는 천사지요. 그 천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자, 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만국을 미혹하는 세력은 분명히 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을 봤나요? 본 적이 있나요? 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상상의 동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상상의 동물을 그렸는데 뱀같이 생기기도 했으면서 뭔가 뭐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그려놨는데 실제 그런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용은 사실 영물이에요. 영물이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실체는 있고요. 그 실체는 만국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의 정체를 보니까 곧 옛뱀이요. 그 용의 정체를 옛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용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정체가 옛 뱀으로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으로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를, 지금 우리가 느끼기를,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를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그러죠?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존재는 마귀 또는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옛뱀 그러면 이거는 왠지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옛뱀이 등장을 하고 그 옛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저주에 빠지게 만든 그 원흉이었어요. 그래서 옛뱀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요.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제 마귀 사탄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틀림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는 또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과거도 우리가 실감이 좀 잘 안 나고 미래도 실감이 좀 잘 안 나지만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생각하면 그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떨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결국 같다는 거예요. 이꼬르라는 거예요. 같은데 다만 그 시대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유혹하는 대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뭐 옛뱀 같으면은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 미래의 이 용은 어마어마한 정말 온 만국 백성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어쩌면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탄 마귀보다도 월등히 더 어떤 탁월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겠는가?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신기한 존재로 등장을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국 백성들이 정말 와 정말 이 시대에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추앙하고, 그래서 그의 말이면 온 세계가 다 잠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력으로 혹시 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정확한 그 존재 형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용이라고 했어요. 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잡아서 가두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뭐 결제나 뭘 할 때에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밖에서 그 총독과 대제사장이 거기다 임봉을 찍었어요. 누구든지 만약에 이 무덤 돌을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이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아무도 외부에서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누구도 뭐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이 용도 그걸 능히 이겨낼 존재라면 자기가 헤쳐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이 천사에게 들려져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잡아 가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복이 쳐졌다는 것은 1000년 동안은 어쨌든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확실한 증표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00년 동안을 못 나오게 하더니만, 꼼짝 못하게 하더니만 1000년이 차고 나면 잠깐 풀어준대요. 잠깐 풀어준대요. 아주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용 또는 사탄, 옛 뱀 이런 존재는 어떤 면에서 악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필요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하고 잠깐 풀어주고, 또 일 다 하면 가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탄의 권세가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느끼기에 하고 있죠. 세상은 물론 뭐 물질 문명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사람들의 정신 의식 세계도 굉장히 많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사악해졌는지 그 본성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사악한 모습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인류가 발전을 한 건지,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는 분명히 발전한 게 맞는데 인간성 차원에서는 발전한 건지 더 악해진 건지, 사실은 더 악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 그만큼 교육시키고 그만큼 훈련시키고 그만큼 개선의 노력을 펼쳤으면 지금쯤은 완전히 평화의 세계, 정말 원하는, 모든 인류가 원하는 그 평화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도 그렇게 노력했으면 이제쯤은 충분히 정말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그래서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0대, 10대들은 이제 사회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야 뭐 그럭저럭
뭐 주는 밥 먹고 주는 돈 가지고 마음껏 썼으니까 그냥 놀기만 하면 되고 뭐 나름대로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막상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혼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아마도 엄청난 저항감도 느껴지고 부담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고통으로 아마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불안할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아니 왜 세상이 좋아졌는데 왜 그래요? 그게 꼭 좋아진 것만은 아니라는 징표예요. 그만큼 정말 겁나서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여자 청년들은 밖에 나가기 겁난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도 뉴스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라는 얘기를 저절로 하게 돼요. 그것만 봐도 지금 틀림없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어디 삼킬 자가 없는가 하고서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그래서 약간 뒤처지고 원래 그 동물들이 사냥할 때 보면 아주 날쌔고 아주 똘똘하고 아주 뭐 그렇게 하는 짐승은 타켓이 안 돼요. 그런데 좀 뒤에 처지고 좀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런 존재.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한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그냥 사냥의 대상이 돼 버리죠. 그게 이제 그 동물로 표현하면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먹거리를 찾아서 우는 거죠. 먹거리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다가 먹거리만 발견하면 정말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지금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천년왕국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교계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경향이 엄청 많아요. 과거에는 대부분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간혹 외국에서 직접 그 뭐 배우고 왔다고 나름대로 뭐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가지고는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과거에 보수적이라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최근에 그 형태를 좀 보니까 거의 천년왕국을 다 포기를 했더라고요. 다 포기를 하고 그리고 무천년으로 접어들었어요. 이 무천년이란 말은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천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가 천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문자적인 의미다. 그래서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요한계시록 증거하면서 아무래도 뭐 어떤 영적인 의미 그런 것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천년왕국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온갖 그 설명을 다 해요. 나름대로 또 다 풀어가요. 그게 또 이 현대인들 특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천년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입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는다면 뭐도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아담이 천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그것도 안 믿는 거죠. 그것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옛날 얘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자관 현재로 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무천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있는 거를 부정하거나 안 믿으면 그러면은 또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엄중한 경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무천년이라고 하지 말고 현천년이다. 그래서 요즘은 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현재가 천년이다 그 말이죠. 현재가 천년이다. 무천년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성경 부인하지 않겠다. 성경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데 다만 현재가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도 너무 논리적 비약 같고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자관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쉬워요. 쉽기는 쉬운데 그게 옳으냐는 문제는 아니에요. 옳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그거 역시도 좀 비성경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좀 외눈박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미 있었고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창세기에 있었고요. 있었는데 다만 분명한 문제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화영검을 둘러서 다시는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영검이라는 것은 그룹이 화영검을 둘렀다고 하는데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를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천사들이 다시 거두면 뭐가 되죠? 다시 펼쳐지는 거죠. 아니 왜 그게 어렵나요? 왜 그게 힘들까요? 그리고 분명히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속히 떨어졌죠.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완전히 현생 인류처럼 이렇게 100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천년간을 살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급격한 저주와 그런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큰 대변혁을 통해서 분명히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건 틀림없어요.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의 기준으로 전체를 다 얘기를 하냐고요. 왜 역사가 오늘밖에 없었나요? 왜 과거는 왜 생각을 안 하나요?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큰 섭리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죠? 그 회복을 다른 말로는 또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회복하시겠다는데 왜 그걸 부정을 자꾸 하지요? 왜 현재 기준으로 자꾸만 과거를 재단하고 미래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지요? 그거는 자꾸 어떤 과학적 사고에다가 자꾸 끌어맞춰서 그래요. 정말 성경의 시각으로 보질 아니하고 자꾸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 자체를 부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해석을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그 자체에서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종합해서 적용을 해야 이 부분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려면, 그래서 옛뱀 나온 거 아니에요? 옛뱀이 나왔으면 옛뱀이 활동했을 때의 그 사정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에덴 동산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없던 걸 만들면은 그거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없던 걸 뭐하러 만들어?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원래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잃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걸 회복해 주겠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이게 다 계시적인 차원에서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천년왕국 역시도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자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왕국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절대로 너무 우리 편의 위주로 제거하거나 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문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문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그걸 또 크로스 체킹을 좀 하고, 이렇게 반복 체킹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면은 나머지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말씀 끝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탄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꺼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온 세상을, 만국을 미혹할 만한 그런 거대한 그런 세력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누구 권한에 있다? 하나님 권한에 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 라는 걸 지금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탄을 내놓기도 하지만 또 필요 없으면 잡아넣기도 하고, 또 마지막 끝에 가서 또 잠깐 놓인다고 하니까 잠깐 놓아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지금 광경을 무슨 광경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광경이잖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광경. 승리하신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그가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자,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이 만국을 승리한 그 결과가 심판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본래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심판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권세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누구죠? 바로 순교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순교자들. 예수님의 심판 때에, 자, 심판 때에 있어서 심판을 한다는 말은 그게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다 심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인데 그 왕노릇 하는 일에 누구도 같이 참여를 하냐면 순교자들도 같이 참여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순교자들, 이들이 그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장차 이루어질 그 왕국에 대해서 장차 왕국 거기서의 뭐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번역한 거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 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타시는 모습, 거기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자들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모와 뭐 전토를 잃어버리고 뭘 한 자들, 희생한 자들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거기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 왕노릇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요한 사도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자들도 함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런데 여기 뒤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고요. 첫째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요거는 이제 그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펼쳐질 그때까지 만약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가 살아있겠어요 그때? 그때는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큰 음녀 바벨론 그 세력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살 정도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는 판에 만약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은 순교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겠죠. 거의 뭐 순교한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어찌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인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일단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또 나오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말은 뭘까요? 그 이전에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말도 못하게 많고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혹시 그때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요 뒤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순교하지 않고 죽는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해당될 것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건 좀 불리한데. 예, 그러면은 좀 더 늦게 태어나서 늦게까지 있다가 거기 참여하면 더 좋겠는데. 예? 그런데 그 분명히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 뒤에 태어나 가지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순교 아니면 거의 순교에 죽으라는 그런 수준까지 겪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고통 후에 그 천연왕국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고통까지는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천연왕국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참여할 거니까? 그 천년 이후에 펼쳐질 정말로 실제로 영원한 천국,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천국, 거기에 우리가 바로 직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거니까. 그래서 결코 불행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 큰 고난에는 오히려 안 당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직접 그 엄청난 영광에는 참여할 거니까 우리라고 해서 결코, 그 이전에 죽는 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고통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그 경험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찌 보면 그 시대에 필요한 자들에게 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에 부활하는 거를, 그때 순교자들의 부활이죠. 그 순교자들의 부활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 물론 뭐 시점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부활이죠. 가장 순서로 말하면 가장 첫째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부활이니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인 셈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람들로서는 처음 부활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고 사람으로서는 처음 부활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무래도 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 한다?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부활했던 자들, 쉽게 말하면 그때 순교자들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순교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천년이 지나면 또 죽는가? 또 안 죽는다. 그 말이죠. 그때는 그 살아있는 채로 바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거니까 그때는 두 번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둘째 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영원한 심판의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사망이니까, 심판 사망이면 뭐죠? 지옥이죠. 영원한 불못이라고도 앞에서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죠? 우리는 첫째 사망에는 우리가 지금 다 참여한 거죠. 아니지. 육신적인 단어는 첫째 사망 아니에요. 첫째 사망. 우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는 건가요? 살았다는 건가요? 예. 죽었던 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살아난 자예요. 예. 그리고 보면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건가요? 부활까지는 아니죠. 부활은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죠. 그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아니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죠.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죠. 그렇다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활과는 의미는 좀 다른데,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 두 번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차라리 두 번 태어난 자들. 이 두 번째 태어난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는 참여해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육신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여하는데, 두 번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첫째 사망에는 참여하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되지요. 여기 약간 생각을 좀 잘 정돈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다. 근데 첫 번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첫 번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죽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두 번째 사망에도 참여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겉보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지 두 번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은 생명록과 이 행위록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과 생명책과 행위책에 첫 번째 태어났다가 사망한 자들은 행위록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가지고 죽은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거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는 왕노릇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왕권인가? 그런 왕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이 제사장은 섬기는 직이에요. 섬기는 왕노릇이에요. 섬기는 왕노릇. 왕이 섬기냐? 왕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추앙만 받고 이렇게 막 휘두르고 이래야 무슨 왕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의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다스림의 왕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왕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은 그래서 왕이라고 하니까 막 환영을 하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오히려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정도의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왕과 같은 이런 왕의 섬김을 할 것이다. 요즘 신천지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14만 4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이 세상 천하 만민들을 다 이제 몇 나라씩 맡아가지고 다 다스릴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 분봉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릴 거다. 그 기대에 지금 부풀어 있어요. 이제 곧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왜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네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자기네들만 왜 전 세계를 다 다스려요? 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순교자들은 또 뭐하고 너무 엉터리죠. 너무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기분은 좋게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 참여한 자들은 야 우리가 또 이제 왕 되는구나. 이만희 씨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자기들은 다 분봉왕이 돼가지고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다 몇 골씩 다 맡아서 다스리겠구나. 거기서 군림하겠구나.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령된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빼앗아서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그러라고 지금 왕노릇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왕노릇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참여케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계를 미혹하는 온갖 세력에 대항해서 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들의 그 잘못된 모든 이론을 쳐 부수고 그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승리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일도 잘 감내할 수 있는 정말 성숙된 우리 모든 성리로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